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소위 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거나 또 무덤을 만들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 가문이 복을 받을 명당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토록 성전 건축의 꿈을 꾸던 다윗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명당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터에 지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명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라고 하며 드디어 그가 성전을 건축할 터를, 명당을 찾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세워질 바로 그 명당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장에서 보았듯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비로소 천사의 손에 들린 칼이 거두어지고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목격한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터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닌 죽음의 칼을 든 천사가 서 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21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다윗이 거듭된 승리를 이루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누릴 것이 많고 기댈 것이 많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우리는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라는 명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명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에는 가장 나쁜 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에 가장 좋은 명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치열한 고난과 사건이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소망하던 물질이 마르고 내가 믿고 의지할 모든 사람이 떠나간 바로 그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삶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헐리고 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무너진 예배와 말씀의 단을 쌓고 회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며 거룩과 구원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고 구했던 장소와 때는 어디이고 언제였습니까? 나는 그저 내 육신이 평안할 육신의 명당만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그곳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장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전의 터를 구하게 된 다윗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중요했고 또한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열린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자,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칠고 모난 원석은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석이 깨지고 갈리워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잘 다듬어지면 비로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거칠고 모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나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3절에서는 다윗이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거멀못이란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벌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쇠못을 거멀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로 나의 죄된 자의 못을 받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큐티로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고 공동체와도 틈이 없이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벌어진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검은 못으로 단단히 박혀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당시나 지금이나 최고의 목재로 여겨지는 가장 고급 재료입니다. 이 백향목은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부제와 방충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도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또한 그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물에 강해서 건축물이나 특별히 배를 만들 때 최고의 재료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향목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재료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바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잘 다듬어진 돌로 준비되고 거물못으로 하나님과 틈이 없게 고정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셔서 5절 말씀과 같이 나를 통해 만국에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될 거칠고 모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과 공동체와 무엇보다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틈이 벌어지고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고 바쳐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건축의 사명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임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노련합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다윗만큼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아닌 오히려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에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나이 37의 나이에 성전 건축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이전을 추진했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나 사고 없이 은혜롭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이나 이전의 과정에서 오히려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7밖에 안 됐던
어린 나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제 대답은 모르겠다입니다. 저도 제가 리더십이 뛰어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적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다시 그때를 돌아봐도 어떻게 그 과정들을 통과했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딱히 방법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매 순간순간이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사기당하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그 성전 이전 과정에서 접근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좋은 일꾼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어찌하여서 그 고비들을 넘기고 교회 이전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정말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가정은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직장은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나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 같은 죄인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평생에 고백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평생 노래하고 간증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받을 어떤 칭찬도 영광도 박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영의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